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같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어서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제일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제10장입니다. 로마서 제10장, 오늘은 우선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하죠. 구원은 주의 계획대로,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예수로 제사하고 영생을 주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아마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대로요 하는데 사람들 통해서 구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고 사람은 우리말로 뺀돌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꾸 빼고 했을 때, 마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사람이 반대한 대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제 답이 되겠죠. 이 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오늘 전할 말씀은 12절까지인데요 11장 12절까지인데 그런 내용에 관한 겁니다. 우선은 16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말씀을 다 듣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뒤에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첫 단락으로서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런 뜻이
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요. 그 들었다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이느니라. 이 그 인용한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19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다 전해졌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죠. 들었으면 위대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 말은 이제 이런 뜻이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기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보십시다. 인용한 구절로 19절 인용한 구절.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기 그 모세가 인용한, 모세가 말한 것이나 이사야가 담대히 말한 것이나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축복받는 걸 보고 그 진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다, 또 노엽게 했다, 그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 이런 말로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함으로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 아닌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노엽게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복을 받는 걸 보고 왜 저들이 복을 받느냐, 우리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막 시기하고 또 노엽게 했다는 것이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다, 알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고요. 21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 그들에게 종일 곁에 가서 손을 벌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그들 앞에 나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알게도 했다. 아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래도 믿지 않고 저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도, 다 듣게 하고 또 알게도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6절 1절 앞에 결론적으로 말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들려줘도 듣기는 듣는데도 또 알게까지 해주는데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다 버려버리지 않겠느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진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아까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려면 하나님이 버렸느냐,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백성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백성을 다 버렸느냐? 아니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인용하느냐면 엘리야 시대를 인용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어두운 시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지도 않고 그런 이제 세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손을 들어주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그리 시내가에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바알 선지자의 뭐랄까요, 지도자와 같은 이세벨, 그 당시에 왕비죠. 아합의 부인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너도 내일 이맘때 죽자면 내 죽은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니까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말에 너무 겁을 먹고는 도망을 갔죠. 그래서 정말 멀리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그 사막 한가운데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힘들게 보내다가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에서 호렙산으로 가게 됐죠.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너무 겁나서 사막을 갔다가 호렙산에 가서 굴에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죠. 엘리야 여기 왜 왔느냐?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 뒤에는 하나님 정말 그들을 전부 멸해 버리십시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것이 오늘 본문에 고발했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어디 고발했습니까? 전부 주님을 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이 말 때 그들을 지금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이게 아까 4절 후반부에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행편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기는 아니라 너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지만 7,000명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지 않은 것 같지만 네가 볼 때는 그 중에 내가 7,000명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믿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5절에 그와 같이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 어떤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또 직접 종일 손을 펴고 이리 오라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 백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심어두었다,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은 그들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앞에 보면 2절을 한 번 더 보면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는 누구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미리 아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태 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있다.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준 자, 미리 아신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들은 틀림없이 은혜로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십시오. 6절 7절을요.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러분, 택한 자가 정말 복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택한 자,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 섞여서 죄인처럼, 죄인과 방불하게, 엘리야조차도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편에서도 하나님 7,000명이나 있다. 자기가 처음부터 아신 자, 택한 자가 7,000명이다. 이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일만은 지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지혜가 있고 지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택한 백성, 미리 아신 백성은 지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그러면 택하지 않은 백성은 뭡니까? 이렇게 화내지 말고 정말 은혜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하셔야 돼. 반대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반대쪽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만한 머리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꼭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뭐 그래, 다 택해주지 왜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은 없어, 왜 택한 사람은 믿고 안 택한 사람은 못 믿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면 택함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믿으시면 은혜가 되지만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미리 아신 자들은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나머지기 말이야. 그 나머지기는 좀 우둔해졌대. 왜 우둔해졌느냐? 그 우둔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8절에 하나가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참.
우둔하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그 다음 알게 해주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둔하냐? 그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대. 누가요? 하나님이. 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열받겠어요.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은 나머지기는 하나님이 못 보게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싶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하나님이 못 보게 했대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우둔하게 그냥 버려뒀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나머지기 택함 받은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못 보게 했대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믿으려고 눈 닦고 귀를 닦아도 안 들린대요. 주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게 우둔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 했대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9절 10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올무가 덫이 됐다는 말은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더 그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눈이 흐려지고 말 등은 굽은 것은 뭐죠? 짐승처럼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등을 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여 주님이 하셨군요. 지난날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산 죄인이었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처럼 제 마음대로 살았군요. 이 하늘을 우러러봐야 될 텐데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다고요? 그들이 못됐으니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럼 전에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은요, 지가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 믿게 했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못 믿은 사람은 어쨌냐? 하나님이 못 믿게 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믿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지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 했었는데 못 믿었고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 듣고 다 알지만 안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7,000명을 남겼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긴 자 7,000명이 있고 뜻대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누가 똑똑하고 덜 똑똑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우둔케 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주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숫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그만큼은 다시 그것 때문에 어디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그 숫자만큼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다. 그들의 실패함으로 그 은혜가 충만함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은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꽃이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온 이유는 거기 있죠.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원래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넘어진 만큼 하나님 이방인에게로 왔어요.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후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칭할 만큼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넘어지기 참 잘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어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또다시 우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인 좀 세월이 지나면 그러겠죠. 이방인을 들어볼 때, 야,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저들이 저희 하나님처럼 믿고 우리가 받을 복을 저기가 받고 있구나,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시기나게 합니다. 그때 시기나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은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을 충만하게 구원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 12절 말씀이에요.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방인 아니 이스라엘에 받아들이지 못함이죠. 세상이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들의 실패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시기함 받아서 그들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누가 구원을 받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디 와 있으면 이방인에게 와 있다. 지금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한없이 이방인에게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방인에게 있다. 지금은 이방인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다 하는 건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전에 배웠습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의 말,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여러분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다른 날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일 새벽은 좀 기도를 해라. 집에서 깨어서 오라. 은혜 받을 심령으로 오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따오면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요, 믿음이 생기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집어넣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거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그런 말씀을 읽는다고, 그런 소식을 듣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말씀이 그 심령에 파고 들어와야 그 말씀이 믿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살아계신 말씀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지 몰라도 진짜 딱딱한 말씀이, 그냥 뭐랄까요, 율법적인 말씀, 은혜가 없는 말, 지식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한 10년 들어봐요. 이 심령이 딱딱해져요. 본인은 예배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겠죠. 나 전혀 주의 말씀을 못 들어요. 주에 대한 걸음 들었어도 주의 말씀을 영원히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메마르고 탁탁해서 막 웬만해서는 은혜가 안 돼. 울지도 못해. 때때로 우리는 찬송할 때 눈물이 나오고 회개할 때 눈물이 막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질 때 눈물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메마르고 딱딱할 때 눈물 나옵니까? 눈물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눈물은 울려고 해서 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회개도 되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 보니까 찬양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커서 막 눈물을 흘려서, 이게 내가 손수건이 없다고 손수건이 없어가지고 못 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울 수도 없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울리는 신 거죠. 내 심령을 만지고 촉촉하게 생명으로 적셔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한 10년 지나면요, 예배는 매일 주 드렸지만 그 심령은 사막보다 더 딱딱하고 메마르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귀가 있으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심령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것은 진짜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심령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게 정말로 귀한 거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정말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여금 하늘을 우러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전에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느부갓네살을 아시고 느부갓네살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고, 여러분
다니엘 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준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 뺏었어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할 때까지 낮추죠.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우러보게 합니다. 그 전까지 하늘을 우러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주관해 오잖아요. 마침내 하늘을 우러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 그가 지난날의 삶을 그가 혼자 산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맞히죠. 왜 알아맞힙니까? 주님이 그 삶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알아맞히는 거예요. 네가 남편 5 있지 않냐? 내가 다 한다는 거지. 그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 지난날의 삶을 다 알아맞힌 그를 와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 압니다. 왜 압니까? 그의 삶을 처음부터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지금 이때 예수님을 만날 그때 하늘을 우러보도록 인도하시니까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딱 정확히 찾아온 거죠. 주님 말씀을 받아들 그때까지. 왜? 그때까지 인도에 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요. 믿도록. 그 여인 편에 보면 전혀 아니죠. 여인 편에 보면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까 하고 막 몸을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주님을 믿는 위치까지 인도한 거죠. 헬룻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막 병 고치고 그러고 몸을 드는데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먹어봐도 안 돼요. 몸부림쳤는데 병 날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위치로. 내가 볼 때는 내 삶을 산 것 같지만 고생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위치로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에 벼룩이라 합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손바닥에 벼룩은 좀 이상할 것 같고, 손바닥에 누에라 치면 알겠네. 누에 알죠? 누에는 뽕을 먹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영생 아닙니다. 또 잘못 이해하려다. 우리 목사님은 누에가 뽕이 먹으면 영생 얻는다더라. 그리 하지 말고, 다만 뽕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비유로 말한 겁니다. 누에를 손바닥에 얹어봐. 이 누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죠. 어디를 가지고 살려고요. 그러죠? 그러나 이놈이 왼편을 가도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도 손 위에 있어요. 손이 움직이면 지는 지가 산다고 하겠지만 손대로 가는 거예요. 이 손이 움직여서 어디래요? 뽕잎으로 딱 가는 거죠. 그러면 뽕잎을 먹겠죠. 지가 열심히 살아서 뽕잎 먹으러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손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늘 우러러 본 길로 딱 인도해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니? 그때 주님이 말씀 가지고 온 것이, 요즘 같으면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해서 오신 거죠. 성령이 말씀하는 예배당에 온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거든. 그 말씀 믿도록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때 믿어지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뽕잎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은 더 가까이서 인도하지.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입니까? 그 훨씬 전부터 여러분이 정말 의식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택정하시고 지키고 보호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고 난 후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요즘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고 이제는 우리 행동에 뭔가 의미를 좀 담아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뭐요? 아름다우니라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임이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높임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돈 벌려고 열심히 한다면,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고요. 열심히 하는 일, 내가 착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24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24시간 잠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잠을 자겠습니다.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범사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그만큼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